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어린 자의 것임을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증거하시냐 하면 바로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영상 시간을 대학반은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한 타임 더 할 겁니다. 그 집에 계시면서 오고 가는 시간들을 강좌 하나를 더, 1시간을 더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9장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재해석하시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당신이 왕의 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처음부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을 메시아로 증거하시는 내용의 기록이죠. 마태복음부터인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무슨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을 봐가는 틀이 잡히지 않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백 번 반복은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본문에 들어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였고요. 근데 우리 지금 보고 계신 교재 13권인데 18권까지 9,882페이지 만여법 페이지에서 모든 내용들이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건의 연결성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기록 목적을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당신이 살아서 지금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다 드러내는 거죠. 마지막 비밀의 종착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직 믿고 있지 않게 되는데 이방인의 시대에 너무 큰 일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저는 드러났다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건 완악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죄가 되려고 그렇게 했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모르실 리가 없죠. 11절에 이제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2절에 이제 고자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미 태로부터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리고 여기에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혈통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무엇은? 천국은. 그 천국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국의 왕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었던 대로 다시 오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아이들이 오죠.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게 하고
제자들이 꾸짖죠. 13절에 보면. 그럼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자의 것이 누구냐? 이런 자라는 게 여러분들 뭐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꾸짖음을 당해야 될 자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누가? 이런 자가 천국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이 천국의 백성을 만들고 또 천국의 백성을 승인하고 그 천국의 백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왕위의 직임을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 바로 백성이 된다라는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왕의 직위를 가지고 왕국은 이런 건데 여러분 아까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육신의 기능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육신의 혈통을 타고 났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로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실체적 언약이거든요. 앞으로 다 유대인들이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약속된 그 천국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사건 같지만은 어린아이 사건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아, 천국의 실상은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혈통도 넘어서고 그 다음에 고자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이건 어디에 나왔냐면요. 이사야에 나왔죠.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이사야 56장 3절과 7절에 보면 고자라 하더라도 뭘 받게 되어 있다. 유업을 받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회복된 복을 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천국에서는 무슨 문제? 혈통의 문제를 넘어서고 혈통의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이 천국의 왕이니까 그 데려온 아이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육신에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 앞부분에 여러분 고자가 나왔잖아요. 고자 같으면 뭐냐면 자손을 못 잇잖아요. 그럼 여기 어린애들이 왔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 생산이 된 애들이잖아요. 만들어진 애들이란 말이죠. 그럼 부모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걔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사는 백성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제자들이 꾸짖는 것과 대조를 시켜서 내가 뭐 해줘야 받아들이는 백성이 바로 왕국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신체적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장애자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데 잠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 구원의 문제 상당히 동정적이잖아요. 저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막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시설장 하는 권사님도 옛날 홀트 아동복지에 근무하셨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너무나 우리나라가 수출국 1위였잖아요, 사실. 먹이 살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가서 요즘 이제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이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전 코스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약자라고 해서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든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지 말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도 구제 연봉 받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혈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천국의 백성되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참 그냥 정상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클수록 점점 이렇게 되는데 했을 때 이런 걸 잘 모르면은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쟤가 저리 됐지? 부모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옛날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집에 애군이 끼면 뭐 하죠? 구태야죠. 그리고 조상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제사를 올리거나
묘를 파죠.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그 애군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때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구타다 지방 탄진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실체적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까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했는데, 진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결코 이 천국 백성 되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감정 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는 말은 상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재작년 3년 전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그 어떤 학회 활동하면서 이제 동성애 관련된 걸 했는데,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의 가장 심각한 데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자제입니다. 목회자 집안에. 아버지 강로는 죄가 많은 자들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자녀가 그걸 듣고 아버지한테 상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 어머니랑 같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는 목사님 강의를 제가 2번 들었는데, 모셔서 그때 어떤 단체에서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어떤 인간적인 경우의 조건을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용납이 안 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천국이 어떤 방식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 그랬잖아요. 맞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는 말은 인종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본래부터 태어날 때 벌써 다르게 정해져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 뭐 우리들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그래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한테 이런 걸 했어요. 그럼 다 접는다기 아니라 올인해야죠. 그 모든 조건이 뭐 되는 데는 지장이 안 된다. 천국 백성 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는다. 어렵고 또 뭐 좀 더 진보적인 성향 같으면 법정 추쟁도 하겠죠.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또 경계도 해야 되겠죠. 교훈과 책망이니까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또 가르쳐야죠. 예. 제가 오늘 대학에서 했더니까 어떤 학생이 수업 마쳤는데 저를 보고 해요. 교수님 걔랑 잘 수 있어요? 이래요. 못 자지. 걔가 그런 애인 이상은.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안 되고 문제하고 성급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욥기에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화요강좌에서 보고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서 조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고 그 틀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 섭리라는 이 말이 그런 어떤 경우에 처한 경우라면 굉장히 이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잠시 좀 머물렀습니다. 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혈통의 이 철옹성 같은 유대인들의 이 틀을 깨면서 지금 뭘 소개하고 계시냐면 왕국의 실상, 천국의 실상을 지금 말하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9, 5, 7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볼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천국 백성 되는 고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천국의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가 관리한다고 얘기하셨고 오히려 반대로 꾸지람을 당해야 될 어린 나이들이 천국의 백성 될 수 있고 고난은 나에게 있다. 어린 나이가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백성인데 일치시키시면 안 되고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어린 나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표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생명은 육신적으로 애다, 어른이다, 정상인이다, 비정상이다라는 것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그걸로 고민하는 그 아이한테 그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해 준 그 목사가 한 1,500명 상담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일본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받아와서 이제 그걸 상담하는 분이었는데, 예. 간단한,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다가 다 걸고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의 어떤 조건이, 또 현실적인 조건이 천국 백성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표상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약속을 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아까 그런 고자 된 자나, 자기가 스스로 된 자나, 천국을 위하여 그냥 또 그렇게 고자 된 자나, 그런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걸 그리스도께서 관리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제일 밑에 줄에 볼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새 생명의 소유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으로 가르친 것이다. 넘겨보시면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난 새 생명의 자격을 갖춘 자. 거듭난다는 말은 누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자. 이렇게 그 비밀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천국 백성으로 택함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 왕이니까, 천국의 왕이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안수하여 무슨 복을 베푸신 것이다? 신령한 복을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똑같은 말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복주사, 구절이 그게 보면 나오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진리를 공부해 가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재밌는데, 아까 육신의 조건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천국 백성 되는 것에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하면 많이 한 것 때문에 그게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아니어야죠.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왕의 직임을 가지고 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가 주어가 이게 문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에는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수님 이걸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 보고 왜 선한 일을 나한테 와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한 말 가운데 선한 일 하는데 그 선한 기준이 너가 그렇게 함부로 그걸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을 지정하고 선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통치자인 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벌써 교훈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누구다? 천국, 왕국의 내가 지배자고 내 백성 관리를 내가 한다. 그게 앞부분에 고자 얘기에서 아까 꾸지람을 당하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따라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러분 선한 그 스승 가운데서도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죠. 마태 같은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누가처럼 이방인 의사가 이제 그 사도가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요한처럼 그래도 조금 요한은 또 형제였죠.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였잖아요. 야고보는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형제죠. 동생인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요한이니까 순서로 보면 야고보가 형이니까, 형님은 오순절 임했을 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니죠, 헤롯에 의해서 죽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또 사도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간에 유대인이라는 이 그림자 모형 틀을 예수님께서 깨버리시고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태복음의 이 왕직에 의한 성취 16장 13절에서부터 25절만 이 본문을 따라가도요,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거나 이렇게 가진 않죠. 성경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이런 진리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어쨌든 모든 걸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이런 매체도 사단이 알고 있을 텐데 어떤 경우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지. 자, 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떤 계명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 계명 지키라고 했어요. 어떤 계명 지키면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거 다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게 문제죠. 내가 지켰사오니. 예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그 완전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는 나온 개념을 가지고 쓰면 영생의 주인 나를 쫓으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다 라고 했겠죠.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미 이 마태복음 벌써 선지자직 있죠. 13장에서 뭐가 이미 나왔었냐 하면 천국의 절대 가치는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하거나 바꾸거나 그게 가능하다 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이미 불가능하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왔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와? 세상의 염려와, 그 염려가 많아도 복음 믿지 못하게 돼요. 맞죠? 사실 여러분, 어떤 그 이번에 어떤 인터넷 사진을 한번 굉장히 유복한 할머니가 딸라들만 합해서 뭐 몇 명인가? 15명인가? 그 사위랑 그 뭐예요? 사위랑 사위의 반대가 뭐죠? 며느리? 사위 며느리를 합하면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4명인가 남고 다 죽었어요. 4명인가. 4명도 위중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복하던 가정이 늘 모여서 축제하고 하니까 감염이 얼마나 빨리 됐겠어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글쎄요, 뭐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장례식에 식구들이 식구를 묻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대로 욥의 마누라를 할게요. 이럴 때는 욥의 마누라처럼 뭐 하고 죽어라? 원망 짜증이 아니라 막 저주했잖아요. 네 믿는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그 세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었었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것도 이제 그 경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자 같은 자, 아까 어린아이 같은 자는 천국 백성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왕국 백성인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 백성 중에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뭘 하게 해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 그럽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하신 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제자들이 또 들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저 사람도 못 가면. 좀 짜증나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많이 듣고도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가 빨리 가야. 예수님 3년 동안 계셨던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요. 계속 계시면 계속 답답한 소리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성령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전체 수술을 다 하세요. 성령 수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가시기 전에 17장에서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제 아버지께 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장에 가면 창세전에 이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었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얘들을 두고 가더라도 아버지 꼭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답답한, 그건 안 나옵니다, 이건. 근데 그 맥락으로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답답한 자들이었는데도 하나님 안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더라도 버리시면 안 되고 꼭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5장에서 성령 약속을 다 하시죠.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왕직에서도 그렇고 선지자 그 제사장직에서도 그렇고요, 그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부자, 이건 정관사가 붙은 부자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재물이 많음으로 재리의 유혹을 받은 그 부자 청년. 그렇죠. 그는 천국보다가 뭐가 좋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비유도 기억나시죠?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산다? 그 밭에 든 보물을 산다. 그리고 그물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미 그 얘기들을 여기에도 지금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 부자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왕의,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형태가 지금 바뀌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천국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렇다면 이분이 누가 맞으세요? 왕이 맞으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전이라고 그럴까요? 이 극적인 내용이 22장쯤에 가면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해버리세요. 다윗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좀 볼까요? 예수님 여기 오셔서 다윗이 여기 있잖아요. 다윗 다음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 천국을 얘기하세요. 왕권의 적을 얘기하세요. 이걸 얘기하시고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창조했으니까 내가 뭐도 한다? 심판도 한다. 요 얘기를 하면서 왕직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은 꼭 지켜주신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냐가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게 바로 제사직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왕국 구성을 다 하셨어요?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교회가 성취되고 있고 재림하실 거고 천년왕국에서 회복하실 거고 잠시 사단에 맡겨서 최후에 뭐 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거죠. 그 심판하시는 과정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라의 백성을 지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지켜야죠. 그 반드시 지키는 일을 왕직 다음에 무슨 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에요. 제가 요즘 이거 연구해서 지금 그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요. 이런 연구가 500년 전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이걸 연구하지 않고 순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냥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다. 그리스도직이.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보니까 감히 예수님한테 이 삼직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오늘까지 보셨지만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직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었지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우리를 위한 주님이다라고 해서 현대 만들어 놓은 구도는 이 구조가 아니에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직을 수행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말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거 모르면 그 다음에 그 자기 백성으로 만든 제사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 만들고 그러니까 왕직이 되고 또 성령이 와서 그들을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부른다. 얼마나 여러분 그 논리대로 보면 명확한 구속사예요. 근데 그 틀이 안 맞거든요. 전 진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이 틀이 글쎄 이거는 진짜 수천만 원 내보고 꼭 안 게 요겁니다. 저는 이제 예 어떻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많은 우리 또 유명한 학자들이 또 논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안 된다 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뭐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요즘 저자는 요즘 가끔은 아니 요즘 자주 강조하시는데 대박이 아니라 대대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10년 넘게 신학을 다녀보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놀라요. 왜 놀랄까요? 그럼 누가 천국 가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25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저희들은 그럼 다 버리고 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질문은 하나를 물었는데 대답은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다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나타납니다. 이게 천국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천국의 직위를 가진 왕이니까. 이렇게 꼭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신천지거든요. 새로운 세상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면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 하면 여기 오셔서 언약과 성취 섭리도 중간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여기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이미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심판 다음에 보여줄 나라까지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제목이 뭐가 맞느냐? 왕국의 실상에 의한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제목이 18장 19장이. 여러분 18장 19장이 결론의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왕국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19장 내용을 지금 이제 마무리해 가거든요.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창조 때부터 창조의 때 만든 것이 끝난 새로운 세계가 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디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천년왕국의 회복인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사단에게 맡기니까 어떤 나라? 영원, 저거 볼게요. 영원 천국. 아시겠죠? 영원 천국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적 언약 성취. 언약 성취 내용 뭐죠? 자손, 땅, 통치.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참 중요하죠.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세상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체적 언약 성취 동그라미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이 말도 재밌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피조물에 더 힘이 실려요? 아니면 창조주의 힘이 더 실려요? 아니에요. 인자 이러면 속성이 신에게 더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몸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한다? 천국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면 이제 나오죠. 요한 2서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자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요.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지 보고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는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저 육신적으로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수고하시는 거구나 라고 끝나면 육신의 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왔지만 전부 어떤 기준하고 다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기준이라든지 상식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여기서는 세상이 새롭게 된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로 온 자신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맞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지막 심판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 이 심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쫙 연결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지직도 선지직이었었지만 이 왕직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끔 확정을 하셔야 마가복음부터 가서 이 내용들이 한 80% 이상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이거 나왔던데라고 해버리면 막 섞여버려요. 막 섞여버려요. 지금 섞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공들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서 저 얘기가 저거 왕직 중에서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왕직 가운데서도 저거 왕국의 실상을 말할 때 저 내용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은 신분 혹은 본래 신분
뭐 높은 신분 얘기할 때 연결을 시키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몸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점점 어디에 가서 맞닿을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실체 아닙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 못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고 그 진리에 기뻐하는 자를 모아놓으면 그게 다 뭐예요? 숫자를 초월하는 문제 아니에요?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 천국의 일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뭐 하리라? 심판한다. 무슨 권세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심판 권세 주는 거예요. 심판 권세를 줘요. 12지파가 심판하는 권세.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심이죠. 이 얘기는 유대인들 중심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허다한 무리인 이방인들이 또 있게 되고, 또 가룟 유다는 배제가 되고 다른 자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 내용이 예수님께서 새로 하시는 얘기인 것인지 이미 하신 얘기를 확정 짓는 거지 고민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100배라 그럽니다. 100배를 받고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앞에서 고자 얘기라든지 소자 어린아이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부자 얘기라든지 그 모든 것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슨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이나 상식이나 또 인간들이 주고받는 온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린다라는 말은 그것과 섞을 수 없는 절대적인 나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런 말인 거예요. 소유한 자는. 예. 이걸 여러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 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 사이비 집단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단체 생활 하거든요. 이 단체 생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막 법적 조치까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집 나와야 됩니다. 형제도 무시해야 됩니다. 자매도 무시해야 되고요.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그렇지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 로마서부터 가면 모든 서신서 마지막은 무슨 교회 소개하고 끝나죠? 그렇죠. 그럼 그건 설명을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본인이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본질과 본성과 소속은 어딘 거예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보려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소개하시는 내용은 내가 누구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왕이고 그 천국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실상, 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실제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부모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베드로 어머니 보세요. 열병이 떠나자마자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 후원자가 돼요. 세베대의 어머니들도 그렇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가정집에 가서 예수님 가서 표적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나오는 것이냐? 뭐와 뭐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왕국, 그렇죠. 천국과 세상의 일인 섞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절대적인 변동될 수 없는 바로 확고한 나라인 것이다. 그 뭘 소개하는 거냐면 천국의 실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서 받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상속하리라 그랬죠? 아까 29절 끝에 보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부자가 뭐 하면서 왔어요? 제가 뭘 잘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로 났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되죠. 부자 같으면 많은 재산이 탐이 나는 거고, 또 그런 비유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 부를 때 그러잖아요. 가서 장사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 하도록 해라. 절대적인 천국의 복음을 따르는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욕심이 나니까 예수님 따라오지 못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나 전투다 뭐다 세상에 어떤 것하고 뭐하고는 섞을 수 없다. 왕국, 천국하고는 섞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느냐? 두세 사람이, 지난번에 나왔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럼 누구 약속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천국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30절이 딱 붙어 있어요. 19장 30절. 그러나 뭐 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 할 자가 있다? 먼저 된 자가 있다. 여러분, 자, 이야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갔는데요. 그래.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버렸을 경우에는, 자, 예수님이 더 추가해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렇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나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렀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를 때는 뭐와 뭐를 버리게 한 거예요. 집이나 전토나 밭이나 재산을 버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신 거였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왕의 직을 가지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 또 얘기를 하시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자,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마음이 가서 결국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되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버리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만 따라왔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집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대한 이런 실상이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집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판권을 너도 주겠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지? 12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요? 여기 딱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토를 벌이지 않은 자도, 잘 보세요. 전토를 벌인 자에게 심판권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전토를 벌인 자는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토 벌이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아침에 들어가서 일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절이 이해가 되어야 30절을 이해를 하셔야 20장에 나타난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부자 청년 배척했어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다 버린 자인 경우에는 내가 심판권을 다 주겠다. 그래 그러면 자 부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온 자들이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예수님 여기다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누가 안 들어가요? 천국 속에 누가 안 들어가?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 그 많은 것을 해서 천국 가겠다고 했고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건 유대인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이잖아요. 다 버리고 쫓았어요. 맞죠? 그럼 버리고 쫓았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죠. 그러나 부자나 유대인의 경우는 전부 다 어디 속한 민족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속한 거예요, 전부. 그럼 거기에 누구 여지는 없어요? 이방인 여지는 없죠. 그럼 여러분과 저희가 여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이때 먼저 된 자라는 말은 누구를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베드로처럼 먼저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부른 자. 그들이 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된다? 나중돼요. 그럼 먼저 누가 되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도 지금 글쎄 인터넷에 있는 분들은 다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목지관에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몇 분들 보니까 아주 그 생각을 깊이 하시는 건데 이 얘기를 이방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숨겨놓고 이 얘기를 터뜨리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세요. 어디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진짜 이 말이 좀 그런데요. 죽고 싶으셔서 뭐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성령께서 오고 숨겨놨던 뭐가 여러분 이 교회 성취라는 게 지금 무슨 교회 시대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교회 역사 2000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 가시고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교회 역사를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으신 거죠. 자, 그래서 30절을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는 20장에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시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누가 하시느냐? 자, 다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속한 왕위의 직위를 가지고 왕국의 실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964 무엇에 의한 성취가 나옵니까? 왕권의 실상에 의한 성취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왕권의 실상이니까 그 권한을 누가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20장에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십니다. 자, 구약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여러분 내용 요약,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역사적 성취 꼭 염두에 두시고요. 참조로 창세기 49장 10절 왕의 홀 근거가 나오고요. 신명기, 요나서, 이사야 두루두루 나옵니다. 오경과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거는 주로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시요. 20장, 21장의 이 저자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도 잡고 있고 이사야도 잡고 있고 요나서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선지서까지 전체 배경을 가지고 왕권의 실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가지고 쓰시냐면 이사야서와 시편을 쓰세요. 주로 시편을 쓰십니다. 시편의 그 방대한 내용들 지금 여러분 잡 시간에 우리 저자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진짜 뭐 외우라고는 못하지만 외우실 만큼 그 시편의 흐름대로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누가 따라가면서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게 무슨 다윗 얘기였겠어요? 예? 자,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6966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자, 제목이 너무 명확합니다. 어디 왕의? 천국 왕의 무슨 주권? 절대적인 주권. 천국 왕의 절대 주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왕의 절대 주권은 아까 19장 20절에서 30절이었나요?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거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읽지 않고요. 이야기니까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9시, 3시가 9시거든요. 9시에 들어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한테 너 밭에 들어가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6시면 여러분 난 12시거든요. 그때 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너도 들어가라. 9시에 집어넣었어요. 오후 3시예요. 11시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제11시는 몇 시냐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 시간으로 5시입니다. 여러분 9시에 들어간 사람하고 5시에 들어간 사람하고 임금 차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우리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여기 계시면 되게 갈등될 거예요. 아, 성경은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맨날 앉아서 누가 근무를 열심히 하나 점수 매겨서 상여국을 줘야 되니 예? 안 맞죠. 이게 안 맞아요. 자, 이 주인이 그럽니다. 9절에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 주라. 다 받았어요. 아침 3시에 온 9시에 온 사람이 11절에 볼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각해합니까? 13절 이게 이제 대답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30배, 60배, 100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30배 하는 자가 애를 써서 100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고 상을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상을 깨닫고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이 다음에 남아있는 세계인 거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 신천지가 그런잖아요. 14만 4천 넘었잖아요. 이번에 조사했는데 보니까 20만이잖아요. 너네들 왜 14만 4천 찾다면서 또 하느냐 했다니까 성경에 보면 청한 자는 받으나 무슨 뭐 하는 자는 없다고 14만 4천을 그 속에서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하게 돼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도 받고 천국에도 14만 4천에 들기도 해야 되고 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가려놨겠지만은요. 어리석게 여러분들 그런 성경 구절에 들어가 버리면 나오기가 힘들죠. 사실. 13절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그거 아까 30절하고 관계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내가 그 왕국의 주인이고 그 왕권을 내가 집행하는 자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내가 왕이다. 왕이다. 15절에 더 강해집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연결 딱 되죠. 근데 제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는 왕국 실상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그 왕국의 집행을 하고 계신 왕권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미묘한 제목들을 어떻게 달았는지 참 진짜 여러분 묘한 교재입니다. 희한한 교재고. 자, 찬잔 마시고 하겠습니다.